옆에 분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특별히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함께 그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네, 귀한 우리 생명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더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공간복음 다른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또 이를 탄생하고 이걸 축하하는 목자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다른 등장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헬라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지식적인 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요한복음의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셨어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쭉 걸쳐,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결코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요,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믿기 힘든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게 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복음의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탄의 의미는요, 첫 번째, 태초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1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어서 2절 3절에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오늘 주요 내용이 말씀, 태초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인데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그라는, 예수님을 뜻하는 그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바꾸어 읽어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해가 잘 되시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태초라는 것,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간인데 이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 이전부터, 시간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바로 이것이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어두움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교회를 단지 다닌다.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신에 있고 지금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 내용, 이 빛을 증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자막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서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 한 사람이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셨고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요, 이 세례 요한을 뜻하는 그 사람 대신에 우리를 넣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맞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왜 사시죠? 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교 생활 재밌죠? 그렇죠? 재밌게 뛰어놀고 공부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친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학부모님도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교 부모님들, 친구들, 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우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 어려우신 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벗겨붙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이유는 바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그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불러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사랑의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시작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영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영이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대로, 내게 사명을 주신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과 영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부족한 영혼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현장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